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PC방에서 젊은이들이 자기들 게임하면서 자기 전세가 밀렸는데 강력한 화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게임을, 밀렸던 게임을 우세로 돌이켜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용어는 군사에서 나왔습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특정 무기나 체제가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때에 쓰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우리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될 때에 푸틴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 결코 길게 갈 필요가 없다. 단기간에 끝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돈바스 지역 동쪽에서 북쪽에서 키위 지역, 바로 이 수도를 공략해버리면 단기간에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드론이 나와가지고 제블린이 나와가지고 이 러시아의 탱크란 탱크들은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파괴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단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빠르게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장기간으로 지체돼가지고 장기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드론과 제블린이 나타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기들이 밀렸던 전쟁을 한순간에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완벽하게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드론과 제블린, 이것을 게임 체인저다, 전쟁 체인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바로 이 영적 체인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체인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장으로 가는 잔치를 확 바꿔놓은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파국으로 가는 이 잔치를 축제로 바꿔놓았는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장 깊이 말씀을 분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시다라고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세상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예수의 기적을,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소개를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동인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을까? 그 잔치집이기 때문에 등치 센 사람, 건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지, 왜 꼭 예수님께 포도주가 동인났다라고 어머니께서는 보고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일단 거절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너희들은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머니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또 하나의 아주 이상한 것을 예수님에게 발견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나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거절의 말씀을 해놓고, 왜 어머니께서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저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그 채운 항아리에 채워진 이 물을 떠가지고 너희들은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 물을 떠다 하인에게, 연회장에게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연회장은 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매우 고무되어 가지고 신랑에게 엄지척 하시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의 맛본,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연회장에게 얘기를 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종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가나의 결혼잔치이지만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왜 소개를 했을까? 예수의 세상에서 첫 번째 기적은 파국으로 치닫던 잔치집을 축제의 잔치로 바꿔주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잉태한 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미 잉태 전부터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파국으로 치달리는 잔치를 예수께 무조건 맡겨놓기만 하면 반전시키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예수께 의지하고 예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국으로 꺾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고 체인지해 주시는, 새롭게 힘을 주시는 예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했었던 것은, 어머니는 예수가 기적으로 잔치집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겸손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앓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절제할 줄도 알고 드러낼 줄도 알고 조절을 할 줄도 알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자신을 드러내지를 아니했습니다.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감출 것은 감추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도 겸손했던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겸손함이, 예수님의 겸손함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가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을 다 통치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들을 섬겨버리신 예수님의 겸손, 성육신 자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곳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하신 성도,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도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무엇일까? 주님은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면서 시골 가나의 서민의 결혼잔치집에 가난해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동이 날 정도로, 빠르게 동이 날 정도로 잔치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포도주를 만들어 축복의 집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나에,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요바도 아니고 부자 동네, 그런데 가나 갈릴리에 이 못 사는 서민 사람들, 그러면서 서민들도 결혼할 때에 그 서민들의 결혼식 얼마나 준비가 됐겠습니까? 모자라서 똥이 나버렸는데 그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축복의 집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 가셔서 드러나지 않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체인저이십니다. 파국을 희망으로, 추락을 비상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영적인 체인저이십니다. 예수님은 파국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비상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영혼의 체인저입니다. 주님은 서민 부부의 결혼식이지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꿔주셨습니다. 파장으로 꺼져가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집에 가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는 포도주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음껏 그들의 새 가정, 새 부부,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님의 방법으로 축하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시골 동네 가난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지만 포도주를 풍성하게 채워서 신랑 신부는 축하하고 손님들은 대접받고 혼주는 최대의 축복의 결혼식 잔치가 되게 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고, 바로 이 시골의 결혼식, 서민들의 결혼식이지만 이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최대의 결혼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눌린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주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근심, 수심 다 바꿔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최고의 포도주라고 엄지척한 이유가 무엇일까?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연회장, 그 사람들은 결혼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사람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집의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잔치집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수급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몇 사람 안 오는데 많이 남겼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음식의 수급을 조절을 하는 사람. 그리고 기왕 잔치에 왔다면 음식이 맛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야지요. 소문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집 음식이, 아무튼 우리 잔치의 음식이 최고의 맛있다, 바로 이 맛을 내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잔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는 까란지면 안 됩니다. 잔치는 분위기가 흥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까란지지 아니하도록 잔치가, 분위기가 더욱더 좋도록 만드는 사람이 연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포도주가 끝나면 잔치도 끝내야 한다라고 결정해야 할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모든 잔치의 주관을 연회장이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난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인이 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딨나?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내가 지금까지 연회장으로 잔치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데 그 많은 잔치에 맛본 포도주 중에 이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없다.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최고의 맛있는 잔치, 지금까지 맛진 포도주를 본 적이 없다. 거기에다가 최고의 포도주가 6항아리까지 가득 담겨 있으니 연회장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닫으려고 했던 잔치집 문을 다시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다 오라, 아직도 남았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맛진 포도주가 넘치도록 풍성이 있다. 모두 다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신랑 신부를 축하하라 라고 하면서 꺼져가는 파국이 되는 잔치집을 다시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금만 해도 포도주가 동이나 문을 닫아야 했던 혼인 잔치집, 바로 이 축제가 되살아나 놀라운 축제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잔치집, 기적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축제의 집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꺼져가는 이 잔치집이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그곳에 함께 계실 때에 그는 놀라운 축복의, 세상에 가장 훌륭한 축복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예수가 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추락도 사라지고 파국도 사라지고 늘 기쁨과 충만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국교회 위에도 예수님께서 늘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오는 우리 강국교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겸손한 한 대학 총장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흑인 교육과 부커 워싱턴 총장입니다. 바로 이 엘라베마 대학교 총장으로 이제 막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그 엘라베마에 있어서의 부자 동네로 사택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 흑인이 바로 이 부커가 산책을 하는데 그 부자 동네 백인 한 아주머니가 흑인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신 우리 집 와서 장작을 좀 패주세요,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부자 흑인이,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총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별다른 큰 일은 없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장작을 패드리리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장작을 힘껏 팼습니다. 그래, 다 패고 난 후에 거기에 벽난로 옆에다가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인이 백인 마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님, 저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뜻으로 주인 마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지나가는 흑인이지 않는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알라베마주 우리 동네에 바로 이 대학 총장님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총장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사고 크게 났네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아주머니는 다음날 즉시 총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이 부커 총장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답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 이 총장님, 너무너무 겸손한 총장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토록 많이 겸손하라 겸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진정한 겸손한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실로 겸손한 겸비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늘 겸손할 때에 오히려 나보다 덜 가진 사람, 그들보다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며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강국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세워주실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리고에 소문난 부자인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여리고에서 왕따 당하고 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마을을 걸어 다녀도 모든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세금들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저 로마에다가 바쳐버리는 매국노다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대놓고 침을 퇴퇴하고 뱉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서 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존경을 받으실까? 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 군중들이 애워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까? 저 예수님을 닮으면 안 될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나무로 오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 삭개오야, 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너희 집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안내했습니다. 삭개오가 안내할 때에 안내라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도 않는데 만일 내가 도둑질한 거나 횡령한 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5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브라함의 반열까지 올려주었던 삭개오, 손가락질 받고 침 뱉고 왕따 되고 사람들이 매국노, 얼마나 근심, 얼마나 수심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집에 삭개오의 영혼에 선포해 주실 때에 거짓말같이 근심 사라지고 걱정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삭개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삭개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집이 완벽하게 영혼이 체인저가 되어버리고 그 집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의 자녀다, 요셉의 자녀다. 바로 이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받는 선포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게임 체인저는 불리한 전황을 일순간의 승리로 바꿔줍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체인저입니다. 우리들의 근심과 무거운 아픔, 질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서 행복과 축복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영혼을 바꿔 주십니다.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역사의 주인,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를 모실 때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아픔이 다 주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서 기쁨으로 은혜와 건강과 사랑과 평강과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바꿔주시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행복을 넘어 축복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